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용서 그리고 한반도의 분단,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복음에서 나온 이 마테오 복음서에서 나온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 그래서 77 그리고 7번, 이게 신약에만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었어요. 이거는 이제 그 구약 성경에서 다니엘 예언서에서 그 70주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70이죠. 그 다음에 주간 하면 7이에요. 7. 그래서 70번씩 7번이라는 그때 그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7이라는 숫자는 중요하죠. 성경에서 중요한 숫자가 1이 있고 또 3이 있고 3위일체, 그리고 7이 있잖아요. 7은 3이 있고 3이 있고 가운데 1이 있어요. 이 숫자가 중요한 거였어요. 그리고 10이 중요했고 그 다음에 12이 중요했습니다. 이런 성경에서의 중요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숫자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숫자들이 이 중요한 숫자에서 하나가 모자르면 부정적인 의미의 숫자였어요. 그러면 왜 7이 중요하냐? 7은 희년을 예측할 수 있는 숫자예요. 50년 들어보셨죠? 희년, 50년. 그래서 어떤 50년, 50주년, 100년, 150년 되면 희년을 선포합니다. 가톨릭 성당에서. 왜냐하면 7에 49죠. 그러니까 7번씩 7회를 지내거나 7회씩 70번 해를 지내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해를 지내면 다가오는 50, 다가오는 500, 다가오는 5000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 해가 하느님의 수확의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두루마리를 펼쳐서 이사야 예언서에 두루마리를 펼치잖아요.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눈먼이들에게 빛을, 갇힌 이들에게 해방을, 그 은혜로운 때가 지금 선포되었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다니엘 예언서에서는 그때는 바빌론 유배 기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배에 갔어요. 유배 가서 거기서 언제 되돌아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남아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또 이게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이 기간이 480년, 90년 사이예요. 이게 뭐예요? 70주간을 지내고 돌아올 것이다라는 하느님의 예언이었어요. 70주간을 지내고 돌아오는 거였어요. 그게 뭐예요? 희년을 선포한 거거든요. 희년. 전쟁이라 함은 저희 할아버지 세대에서 겪었죠. 여기도 혹시 겪은 분들이나 가까이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은 그 누구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죠. 한국이 73년 전에 이제 일제에서 해방된 것도 얼마 안 됐는데 남과 북이 나눠졌습니다.
남과 북만 개입된 게 아니고 강대국들이 개입이 됐었죠. 그리고 3년 후에 73년, 73년 전에 전쟁이 시작됐고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1953년에 정전협정에 이르게 됩니다. 정전이란 전쟁이 잠시 멈춘 것 뿐이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종전선언까지 나아가야 되는 그 긴 여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제 사람들은 예전에는 평화통일을 원한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도 많이 잦아들었어요. 그냥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각자 살면 되지,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천주교 신자들이 유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200년 전에 카톨릭이 천주교가 대한민국 한반도에 세워졌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이 첫 사제가 되셨어요. 정전선언은 70년 전일 뿐입니다. 천주교가 한반도 전체에 들어온 게 200년 전이라면 북한에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았던 어마어마한 그 천주교의 유적들, 역사들이 거기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하는 성당들에서는 가짜로 미사를 한다고 하지만 지하 교회가 전 있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리고 그 신앙을 되물림 받아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세례는 못 받았을지언정 마음으로 나는 내 할아버지 세대가 천주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고 있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종전이나 통일이나 나머지들이 오면 북한으로 가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성당에서 공식적으로 바티칸하고 연결되어 있는 미사를 집전하고 할 계획들이 있는 거예요. 천주교 신자라면 이 잃어버린 170년, 130년이죠. 130년 동안 북한에서 진행되지 못했던 바티칸 교회하고의 분열이죠. 나눔이죠. 여기에 대해서 숙고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일 9시만 되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소중한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보면 이 전쟁이 아직 안 끝났죠? 전쟁이 끝나도 또 그 전쟁 피해를 본 지역이 또 분열될 수도 있는 조짐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전쟁의 수순들이 과거의 역사에서 이래 왔어요. 어떤 한 장소가 그런 대상지가 되면 이 전쟁이 끝나면 내전이 또 생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전쟁은 있으면 안 됩니다. 분쟁도 있으면 안 되죠. 하지만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우리 가족 안에서의 분쟁들을 보자는 거예요. 오늘은, 이번 주는. 용서하기 힘들죠? 그리고 상처받으면 상처 돌려주고 싶죠?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할 수 있을 만큼 용서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용서는 그 사람이 이뻐 보여서 용서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죠. 나 스스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권고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하면 나에게는 평화만 남습니다. 내가 용서를 안 하면 오늘 이독서에서 나오는 원한, 격분, 분노, 폭언, 중상, 이런 나쁜 열매들만 가득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서 남을 용서했으면 좋겠어요. 이기적인 거 괜찮습니다. 사람은 이기적이에요. 내 심장은 남을 위해 뛰지 않습니다. 나 스스로를 위해 뛰고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에 대해서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 이기적으로 남을 그렇게 용서하세요. 미움을 담아두지 마십시오. 전쟁은, 영적인 전쟁은 하느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때가 되면 그 나쁜 일 하는 사람들을 벌하실 거예요. 천주교 4대 교리가 있죠. 천주존재, 강생구속. 강생구속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삼위일체. 마지막이 뭐예요? 상선벌악. 그분께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심판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심판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 심판을 하려고 하는 그 의지, 그건 좋아요. 좋게 평가는 하지만 심판을 하지 마세요. 심판을 하면 여러분에게 남는 거는 교만과 아픔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남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7번이 아니라 77번 그 구약의 유배 생활을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신년을 선포하여라. 너희도 각자에게, 여러분에게 혹은 나 스스로에게 신년을 선포해줘라. 갇힌 이는 풀어주고 앉은뱅이는 일으켜 세우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라. 보시기 참 좋았던 그 창조대로 돌아가라고 저희를 초대하십니다. 아멘.